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결단과 삶의 기준을 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끝에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정의가 됩니다. 여러분 본인을 메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메뚜기처럼 사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 부활절 이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 전과 부활 후 세상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도 있고 어려운 거 그대로 있고 환난도 있고 삶은 그대로입니다. 딱 하나 달라진 건 여러분과 저 자신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 꾀려 살려고 했고 어떻게 하든 내 방법으로 기준으로 살려고 했고 내 삶을 내가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희가 사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힘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메뚜기가 아니란 말이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집 가까운 데서 있는 교회 재활성화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즉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다이내믹하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게 초점이었는데 여러 세미나를 하고 강사님들 강의를 듣고 다 듣고 종합해 보니까 딱 하나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결국 문제는 말이에요. 말. 정확히 말하면 우리 혀요, 우리 언어요, 그 뿌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러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비교하고 귀에 들리는 거 나를 평가하고 결국 내 입으로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선언해 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립니다. 교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성도가 어떻게 다이내믹하게 살 것인가, 그거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게 아니라 말에서 시작을 합니다. 말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은 혀에서 나오고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을 주장하는 마음속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진정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믿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게 말이 부활해야 됩니다. 말이 부활해야 돼요. 사망의 말에서 생명의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이유가 없어요. 요약하면 사느냐 죽느냐 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맞아요.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인 줄 아십니까?
말 같아야 말이죠. 말은 곧 믿음의 문제예요. 긍정의 말이 곧 믿음의 말입니다. 이런 점도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에서 우연히 툭 튀어나오는 말도요, 믿음의 말이 되어야 되고요, 긍정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니까요. 그 말이 나니까요. 이번 컨퍼런스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간 거예요. 여름이 더우니까 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누가 벌통을 건네는지 그 청년들하고 여러 사람이 벌이 콕콕 씌었는데 이 권사님이 유독 많이 쏘였어요. 얼굴이 팅팅 분 거예요. 형체를 알아봤을 정도로. 위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거 안타깝잖아요. 목사님이 권사님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벌들도 예쁜 꽃을 알아보네요. 모두가 이렇게 시원하게 한바탕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긍정의 말 한마디가요, 분위기를 바꿉니다. 시원하게 만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힘이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천국 가 계신 분이죠. 슈퍼맨 시리즈에 나왔던 주인공입니다. 연기한 분이에요. 그 연기는 지금도 베스트로 알려져 있죠. 모두에게 희망이 됐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뛰잖아요. 뭐 스파이더맨 같이 막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가 불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실을 찾아 어머니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생명은 유지하느니 차라리 산소호흡기 빼고 죽는 게 낫습니다. 그때 아내 다이나에게도 같은 뜻을 전하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당신입니다. 그리고 전신마비로 혼자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남편을 다 주무르고 뺨에 입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여보, 당신 두뇌가 아직도 살아있는 한 아직도 그대는 당신이고요. 제발 살아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의 한마디가 슈퍼맨을 살린 거 아닙니까?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변신했고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갔지만 해마다 유엔에서 루즈벨트 장애인 그 컨퍼런스 이분이 메인 게스트로 늘 초대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과 비전을 심어줬던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내의 한마디예요. 아직도 당신이에요. 이 말에 여전히 날 살 가치가 있구나. 끝까지 그 불편한 몸으로 인생 경지를 잘 달려갔고요. 그가 정상인으로 있을 때보다 장인으로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과 감동을 주며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삶을 지탱해 준 게 뭡니까? 긍정의 말 한마디입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예요. 오늘 본문에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충돌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고요. 거기에서 가나안이 바로 지체해 보이는 곳인데 모세가 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40일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 정탐꾼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보고입니다. 들어보셔요.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처음엔 잘 나갔어요. 팩트를 얘기하니까. 모세요, 당신이 정탐하러 보낸 땅에 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Flowing with milk and honey. 과일도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그러나라는 이 한마디 단어, 이 한마디 단어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에 걸려 넘어져 많은 아픔을 겪은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 해놓고도 그러나 그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용기와 가능성과 기대를 단 한 번에 모아시키는 것, 이게 부정의 힘을 지닌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말에 설명을 좀 붙이면 이렇게 돼요. 모세가 가보니 적과 꿀이 흐르긴 한데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보다 먼저 사람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 편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참 고민되지 않아요? 본대로 얘기하시니까 입을 열고 광야길 내내 한 번도 불평 없이 쫓아온 중년의 한 사람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갈렙, 자네가 한번 말해보게. 이제 갈렙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귀가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귀가 다 쏠려 있어요. 침묵을 깨고 갈렙이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을 내뱉기 전에 갈렙이 한 행동을 보면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30절 앞부분이에요.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쉿,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나 할 수 있죠. 쉿. 세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귀한 말입니다. 조용히 시켰다는 말이고요, 걱정을 가라앉혔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격려해 줬다는 말입니다. 부정의 말은 사람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다 꺼져버려. 이제 끝났다는 다시 막 해가지고 봐, 문제 있다 그랬지 보내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붙이고 힘 빠지고 미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긍정의 말은요, 안정시키고 위로해주고 그게 다는 아니야. 안 되면 또 되긴 일이 생기겠지 뭐. 용기를 주는 거예요. 갈렙 말을 듣고 정탁 탁 받아가지고 이게 그냥 반대말 하니까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부정의 말과 긍정의 말이 정면 충돌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악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메뚜기라니까 I'm grasshopper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메뚜기 악평이나 중상모략이에요. 험담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부정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위서와 현실 너무 거창하게 다 무겁게 누르면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기가 팍 죽어버려요. 거기서 무조건 멈춰야 돼요. 더 자꾸 하면 다 도망가 버려야 돼요. 멈추지 않으면 브레이크 파일된 자동차들은 그냥 질주해서 죽여버립니다. 죽어요, 진짜요. 가장 큰 피해자는요, 그들은 나예요. 내가 제일 큰 피해자입니다. 갈렙의 말을 받아친 것도 모자라서 완전히 악평을 하고 평가절하를 합니다. 갈렙을 깎아내려요. 그들의 말 또 스스로 보면요, 그 자기들도 과장을 했어요. 보세요. 가나안 있는 사람들이 다 장대에 우리 메뚜기가 되는데 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키 큽니까? 작은 사람도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게 살만 나는 거예요. 영국에 가는 건 나도 꽤 큰 축에 속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키 큰 사람들이야. 그냥 가면 숲속에 들어가는 거야. 정신없는 거예요. 눌린 사람은요, 심령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승하게 눌려 있습니다. 없는 걸 지어낼 수밖에 없어요. 광야길을 13년 함께 지내온 사람들이 어떻게 다를까?
이 부정의 말을 지배받음으로 저들은 정탐 보고를 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그냥 다름질하면 금방 들어갈 곳을요. 어디 유턴을 40년 동안 광야로 돌아가서 뺑뺑뺑뺑 고생하다가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만나고 그들은 다 메뚜기처럼 나개지도 못하고 쓰러져 간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부정의 말 정말 무섭습니다. 벗어나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죽고요, 마음이 죽고요, 영혼이 죽고요, 감정이 죽고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정탐꾼이 보고하던 광야가 아니라 북도, 남도, 서도, 동도 사실 광야예요. 완전히 광야예요. 사방 어디를 보더라도 좋은 게 안 보여요. 거리상으로는 먼 길이 아닌데 너무 광야 심하니까 18번은 쉬어가야 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걸 거쳐야 가나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들이 보고한 구체인 장소 가데스 바네예요. 가데스 바네가 있어요. 이 가나안이 있어요. 그 사이에 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하다 보면은 패스워드 치라 그러죠. 은행 뭐 하다 보면 패스워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까지 하는데 패스워드를 딱 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면 되는데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냐 마냐 다시 광야로 돌아가냐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부정의 말에 지배를 받은 사람 결국은 그 부정의 말에 사망으로 갔고요. 긍정의 말에 지배받은 여호수아 갈렙과 2세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예요. 가데스 바네라는 뜻이 거룩한 곳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면 거룩한 곳입니다. 술집도 내가 거룩하게 만들면 그건 술집이 아니에요. 거룩한 장소예요. 내가 그걸 결정하니까. 긍정의 말과 부정은 충분한 접경지대 가데스 우리는 늘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갈 거냐 부정의 말을 갈 거냐 늘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요 생명과 사망이고요 성공과 실패고요 절망과 소망이고요 평안과 불안이고요. 말씀드리는 분이 그 적당한 중간지대 없습니까? 그레이 에어리아는 없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가는 길 없어요. 인간을 지배하는 두 개의 말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 이 두 말은 전염성이 강한데요. 부정의 말의 전염성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욕하면 되게 재밌죠? 네. 그렇잖아요. 칭찬보다 이 막 남을 이렇게 막 졸림 뭐 어떤 졸림 남을 막 씹는다 그래요. 그럼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큽니다. 파워도 막강하고요. 아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과감히 끊어야 되면 알면서도 또 붙잡혀가는 거예요. 부정의 말은 무리의 법칙에 상당합니다. 한 사람이 착하면 10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한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이걸 이기는 게 믿음의 말이에요. 다 덤벼. 천만의 나를 둘러친 진짜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부정의 말은 기가 막히게 틈을 파고 들어갑니다. 사단의 약점을 다 알거든요. 원망과 불평의 씨를 남기고요. 고로 부정의 말에는 요만큼 틈도 주서는 안 돼요. 죽어도 주시면 안 돼요. 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절대로 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갈 때 환경이든 뭐든 다 피해야 되고 막아야 됩니다. 긍정의 사람 갈렙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유턴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여러분 부정의 말 하는 사람 때문에 대부분 다 고통당해요. 그러나 믿음 지키면요 결국은 이깁니다. 같이 고생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긍정의 말에 숫자로 놨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결국은
긍정의 말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반드시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참관 다 해보셨죠? 오케스트라 막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막 시끄럽다가 퍼스트 바이올리니가 띵띵띵 하면 모든 소리가 다 멈춰야 돼요. 이유 없어요. 이것이 바로 긍정의 말의 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 광야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과 상황은요, 우리 향해 끊임없이 외칩니다. 두 개의 외침밖에 없어요. 긍정의 말을 하라, 부정의 말을 하라. 잠언 25장 11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갑니다.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은쟁반, 금사가 보셨나요? 은쟁반 보셨어요? 저희 집에 은쟁반이고 금사가 있습니다. 와 보세요. 여러분 집에도 있어요. 여러분 말로 만들 수 있어요. 이 앞에 반드시 넣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갑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아무 때 좋은 말 해요. 기분 좋을 땐 누가 기분 나쁜 말 합니까? 참 좋죠. 가게 문 열어 손님 마고 돈 세니 기쁜데 누가 나쁜 말 해요? 안 될 때 나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려울 때 부정의 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광야거든요.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광야 매서운 바람만 부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그 매서운 바람이 축복의 바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광야 자갈밭, 돌밭, 거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긍정의 말을 선포한 사람에게는요, 시원한 오아시스, 팜트리가 보이는 거 아십니까? 광야 갈증나고 목마르고 배고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요, 샘물도 터져나옵니다. 만나가 쏟아집니다. 메추라기가 바람을 불고 옵니다. 여러분 데스밸리 가보셨어요? 데스밸리 뭐라 그러죠? 죽음의 골짜기. 저는 누가 그림 붙였는지 이름을 당장 뜯어 고쳐야 돼요. 그 데스밸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요, 사방이 생명으로 꽉 차 있어요. 몇 차례 가봤거든요. 누가 이걸 데스밸리라 부르더냐? 생명의 밸리예요. 긍정의 말을 선포하면 어디든 생명의 숨쉬는 생명의 골짜기입니다. 이 광야에서 절대 긍정의 말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요.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 시험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부정의 말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너 하나님께 절하라.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이 다 영원히 도망갔나요? 잠시 도망갔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라는 놈은 지금도 살아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와서 부정의 말을 해야지, 긍정의 말을 해야지. 눈을 알짱알짱거려요. 이거 팰 수도 없고 입을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걸어가시면서 결정적인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 긍정의 말을 선포하셨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수의 칭칭막인 나사로를 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회당장의 딸을 보고 다른 사람은 아이고 고코하게 있는데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달리다 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죽어 시신이 되어 청년을 장례일이 쫙 나고 주님이 막고 쓰시면서 관내되고 청년아 일어나라.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그 장애인을 보고 에바다 열려라. 이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스스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긍정의 말에
능력으로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로는 입술로 초치는 사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초는 초장에 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칩니까? 입술 긍정의 말을 선포하며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를 담아낸 생명과 부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광야 인생 고난의 절정에서 긍정의 말을 선포한 욥의 고백, 우리의 고백을 다시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 인생의 때 모든 상황에서 절대부정인 십자가를 절대부정인 부활로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결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칭찬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얼굴도 예뻐해야 되는데 그만 당신 얼굴만 예뻐해 버린 거예요. 기분이 팍 잡신 거예요. 얼굴만 예쁘면 다른 건 다 뭐 이거 하나 얼굴도 예쁘면 다 예쁘고 얼굴도 예쁘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뉴비전 교회? 애찬도 좋아? 장로님도 좋아? 예배당도 좋아? 다 좋아. 이게 긍정의 사람이에요. 초치는 사람. 뉴비전 교회 점심 식사만 좋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도의 사람이냐, 만의 사람이냐? 해주실래요? 당신은 따라서 당신은 도의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예배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긍정해서 바꿀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정의 말로 나를 가두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말로 내 인생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말하게 하시고 죽음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내 말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의 사람이 아니라 도의 사람으로 살리고 일으키고 도와주고 격려 북돋는 생명만의 역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공동적으로 인생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